흔히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이라고 합니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운전자의 위기 대응 속도와 차량 통제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졸음운전은 거의 만취 상태와 비슷하고 치사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졸음운전으로 사고 나는 것들 이렇게 보면 운전하면서 내내 잠자면서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깨워서 졸음을 이겨내려고 온갖 애를 쓰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깐 졸았는데 사고가 나는 것이죠. 먼 길을 운전해 오면서 안전하게 잘 왔는데 목적지에 다 와서 깜빡 졸아서 사고를 당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운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도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장거리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신앙생활은 잠깐 하고 말 게 아닙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완주해야 되는 장거리 레이스인 거죠. 운전하면서 졸음이 올 때마다 그 졸음을 쫓아내야 하듯이 우리 신앙에도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한눈 팔거나 영적인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경건하게 살아오겠다고 깨어 있다가 잠깐 한눈 팔고 잠깐 영적으로 잠이 들고 잠깐 딴 길로 갔는데 하필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경고의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교회력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교회력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주에는 그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한 해가 마무리된다라고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잘 알지만 한번 반복해 보면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동시에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말씀은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과 내용의 흐름을 좀 알아야 이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간에 있지만 마가복음 13장을 시작할 때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3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이렇게 나오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이 문구만 봐서는 어떤 의도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거를 원래의 의미를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갈릴리 시골에서 지내던 제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니까 그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건축한 성전이죠. 그 전까지 있었던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레위인들, 제사장들,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 화려함을 알고 있었던 원로들은 수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하게 재건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성전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나,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해졌나 라는 것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했던 것이죠. 또한 수르바벨 성전은 헬라의 후예인 셀루커스 왕조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칭하면서 더욱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기록된 돼지의 피를 성전의 제단에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행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이 바로 이렇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성전을 더럽힌 사건, 성전에 우상의 제물을 세워진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후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3년에 걸친 전쟁 끝에 성전을 탈환하게 되고 거기에 있었던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새롭게 봉헌을 하게 되는데 이때를 기념한 것이 수전절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씻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을 이제 잃어버린 빛을 회복했다고 하는 광복절과 비슷한 의미로 빛의 절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마음 한켠에는 첫 번째 성전보다 규모에 있어서도 초라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우상에 더럽혀진 이 수르바벨 성전이 그렇게 마음속에 애정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그나마 있었던 수르바벨 성전도 상당 부분 파괴되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 파괴된 수르바벨 성전의 자리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 본체와 뜰을 완공한 것도 착공한 지 1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외벽과 성전 수비 요새까지 완공한 것은 성전 건축을 개시한 지 83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 당시에 지중해 중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건축물이었다, 이렇게 평가될 만한 그런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시골에서 와서 그 성전을 보고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냉담합니다. 이 큰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실제로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다시 전쟁을 통해서 유다에 침략하게 되었을 때 이 헤롯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서쪽의 성벽 일부만 남아있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보게 되는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진 서쪽 벽 일부만 지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나온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감람산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쫙 보이는 거예요. 자, 이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렸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긴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성전 파괴가 일어날 시기, 그리고 그때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징조를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과 로마의 관계는 유다가 로마의 숙주가 되어서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직할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게 되었고 또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 정책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대로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에 대한 분노는 로마에 항쟁하는 독립운동으로 표출되게 되었고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이때 유대는 로마에 함락되었고 예루살렘도 로마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성전을 파괴하게 되는데, 이때 그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던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파괴되고 만 것이죠.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이 천연 요새 지형을 하고 있는 마사다로 들어가서 최후의 항전을 하게 되는데, 결국 여기에 함락되면서 유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이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을 겪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고 온갖 소문이 들끓게 되고 그러면서 핍박을 받게 되고, 자, 이런 상황들을 예견하면서 이제 앞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맞이하게 될 세상이 이러이러한 세상이다라고 알려주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징조를 설명하시던 주님은 가장 먼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세상이 좀 흉흉하면 이게 온갖 유언비어와 거짓 소문들이 들끓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도 그랬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5절 말씀과 같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들리느냐.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뒷부분에 보면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랬고, 8절에서는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성전 파괴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그 재난과 고난의 마지막이 주님의 재림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파괴에서 시작된 재난이 주님의 재림으로 종말로 끝이 날 때까지 성도들은 이런 복잡하고 흉흉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날에, 그때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확인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7절, 19절, 21절, 24절, 26절, 27절, 32절, 33절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오는 말이 그날, 그때에라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처음에는 성전 파괴의 날로 시작이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27절 말씀과 같이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를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타국으로 갔다가 호련히 돌아오는 주인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 아시죠? 이게 왜 무화과라고 이름이 져졌을까요? 이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일이 맺힐 때에는 꽃이 지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겉으로 보일 때 꽃이 안 보입니다. 피는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무화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있긴 한데 과실 내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 겁니다. 보통은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봄이 되면 봄꽃들이 사방에서 피어오르게 되면 이게 봄이 왔구나 라는 걸 알죠. 그리고 봄꽃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꽃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비유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32절 말씀과 같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통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대충 짐작하듯이 그렇게 아는 것이지 날짜와 시간을 알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타국에 갔다가 후련히 갑자기 돌아오는 주인의 비유를 들어야 됩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갑니다. 요즘은 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라면 먹고 또 오후에 돌아온다고도 하는데, 옛날에는 타국으로 간다는 것은 하루 이틀 여행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걸리는 긴 여행이었죠. 오랜 시간 집을 비운다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보통 직장에서는 사장이나 직장 상사가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가서 자리에 없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왜 좋아하게 되죠? 좋게 이야기하면 좀 자유롭게 지낼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고, 또 잘못하면 긴장을 풀게 돼서 하는 일에 펑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권한과 사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없을 때 종들에게 자율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언제든 주인이 왔을 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사물을 맡은 종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언제든 주님이 오더라도 나는 내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36절에 보면 주인이 오는 것을 후련히 와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후련이란 뜻이 뭡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 이것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까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 테니까 어디에 귀중품 모아놓고 있어라 이렇게 안 오죠. 집주인이 가장 긴장을 풀고 있을 때, 가장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그때를 택해서 오는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의 부재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대충은 짐작하지만 날짜와 시간을 알 수는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죽는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고 사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죽는 날을 안다면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보일 겁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제 내 죽을 날이 얼마 남았구나. D- 며칠 하면서 하루하루 하면서 초조해 불안해할 겁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약사 빠른 사람인데 내일 내가 죽는다면 오늘까지 방탕하게 내 멋대로 살다가 내일 주님의 오심을 또 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밤에 회개하고 주여 부르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날짜를 아는 게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의 핵심은 위기의식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결단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위기가 예고되어 있을 때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미 어떤 위기 상황이 예고되었다면 사람들은 그 위기가 닥치기 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하기 때문에 예견된 위기 상황으로 발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예고된 위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예고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위기로 맞이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에 예고된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변화된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주의하라라는 말은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 상황을 유지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그러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 감당하기 힘든 이 스트레스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때 사람은 지치게 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복원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스트레스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가 긴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스트레스를 외부의 위협이나 공격 등에 대해 경계하고 대응하여 보호하려는 심신의 변화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기 상황이 올 때, 외부의 공격이 올 때 적당한 스트레스는 거기에 대응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긴장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라고 할 때 이런 적당한 스트레스 상황을 유지하는 겁니다. 긴장하고 주의하는 겁니다. 그래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게 왜 중요합니까? 잠들어 있으면 인지 능력이 거의 없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또 잠결에 대충 알아도 대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처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3절에서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34절에서도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명하고 갑니다. 35절에서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랬고 37절에서도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된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깨어있고 주의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제자들은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자랑스러워 보이는 헤롯 성전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그 영광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음이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고 이 세상의 역사가 끊임없이 지속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오심의 날이 심판과 고통의 때가 되는 겁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출애굽기 12장 42절에 깨어있는 밤의 의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 시행되던 날, 우리 성경에는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깨어있는 밤이라는 뜻입니다. NIV 성경에도 보면 keep vigil이라고 되어 있죠. 이 vigil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침번을 쓰다, 철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선포되고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 새벽이 되면 이집트를 떠나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자지 않고 깨어서 그 새벽을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이 되면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되면 애굽을 떠날 히브리인들처럼 우리도 깨어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적 자세입니다. 애굽의 풍요로움에 미련을 두고 애굽에 남아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애굽에 취해 있고 애굽에 잠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세상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모두 잠들어 있어도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님의 오심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 감사 위에 감사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결단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혹시 세상에 취해 있지는 않은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생각하면서 세상에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주님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